예,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참된 사역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역을 행하는 우리 개인, 사역을 행하는 우리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참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역자가 단순히 어떤 목사나 또 어떤 직분자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사역자의 이런 자세라는 게 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 참된 사역자의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된 사역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마치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들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혹은 처음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거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면 그 단계가 있잖아요. 뭐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뭐 이런 식으로 뭐 세신자반, 뭐 성숙자반, 뭐 사명자반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성경 공부 코스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마치 어떤 기초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신자반을 졸업하고 뭐 기초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어떤 뭐 성숙자반이나 뭐 고급반을 다니고 있다. 내가 어떤 제자반이나 뭐 사명자반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 기초는 이제 내가 다 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뭘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굉장히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한없이 나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 격차가요, 천당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럴 때 고민하죠.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성역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내가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듯이 무슨 뭐 더하기 빼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를 다 띄면은 이제 기초는 필요 없고 점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단지 무슨 초신자라든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게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뭐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 할 때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시험을 보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이 어떤 교육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페이라조가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헬라어의 이 현재형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시제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 다르게 가져갑니다. 헬라어가. 현재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그냥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뭐 한 내년쯤 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뭐 나는 목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월화 수목 금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운전하고 비슷해요. 어느 순간 운전을 이렇게 붙들고 하다 보면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조금만 딴 생각하면 어때요? 차가 확 방향을 틀고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거지. 끊임없이 깨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그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정신을 놓고 있으면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깨어서 움직이는 거지. 왜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깨어서 점검하는 거지. 정신줄 놓고 있으면 바로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매주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교회 일하고 그냥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잖아요. 깨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길에서 벗어난다. 그런 경우를 교회에서 흔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벗어난지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매 순간 우리가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가져야 될 그러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한다는 말은 시험한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의미가 좀 달라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쓰고 있는데요. 똑같이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지만 의미가 좀 다른데, 이 도키마조라는 게 뭐냐면
금덩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뜨겁게 달궈서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거를 도키마조, 확증한다, 우리말로 확증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도키마조라는 원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내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 테스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훈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반복할수록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좀 대충 하게 돼요. 왜? 조금 대충 해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요, 단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무슨 직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듯이 그냥 어떤 그 일을 그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의 과정을 통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 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냥 일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냥 일하듯이.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또 일을 맡겨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막 점점 막 마음이 안 좋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막 시험에 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감안해 주질 않아요. 그저 그 일이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 돌리면 계속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기독교의 사역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모자랄지라도 그 사역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역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도대체 그 교회 일이라는 게 뭘 위해 존재합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키우는데 이제 그 일을 사용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방향이 잘못됐어요. 사역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를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순수한 믿음, 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의 내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 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심상으로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진리라고 할 때 아마 대부분 어떤 교리를 떠올리실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교리,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예정론, 이런 교리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게 그 교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교리가. 근데 진리의 그림은요, 그렇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쓰여져 있는 명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쓰여져 있는 교리를 생각한다면 우린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거는 뭐냐? 진리라는 거는요, 살아 움직이면서 뭐랄까요?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큰 강물. 한강보다 더 큰 강물. 막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묵묵히 흘러가는 그런 어떤 강물의 흐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라는 건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진리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거대하게 흘러가요. 어딘가를 향해 진리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흐름에 반하는, 역행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슬러라고 번역한 게 헬라어에서 카타라는 조사, 이제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에 반대하는 어떤 적대적인 운동,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뭘 어기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흐름에 반대하는, 그것을 역행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것을 거슬러라고 오늘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딘가를 향해 거대하게 흘러가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처음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슬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게 거슬르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붙들고 어느 순간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진리를 따르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진리라고 믿는 거를 붙들고 그 흐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릴 때 배웠던 어떤 교리,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가르침, 그게 마치 진리의 전부인 양 그것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진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예민하게 살펴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서는 안 돼요. 그것을 역행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은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덧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기독교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진리의 흐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모르게 그 진리를 거슬러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슬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진리를 위해야 되는데 진리를 위한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이게 어떤 것을 방어하거나 이 휘페르의 글씨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모양이 어떤 것을 방어하거나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막는 모습,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막는 모습, 그리고 방패를 들고 그 방패로 이렇게 막는 모습, 그것을 형상화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다는 거는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 거를 꽉 붙들고 그거를 막 전하고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막 말하고 그거 붙들고 막 이것만이 진리야, 이게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의 흐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진리의 흐름이 막혀지지 않게, 그 진리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그 진리의 흐름을 옆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확정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진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진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진리가 흘러가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죠. 진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갈 줄 알고 이쪽에 부동산을 사놨어. 근데 진리가 반대로 흘러가. 그럼 낭패잖아요. 여기 부동산을 사놨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흐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니 이쪽으로 길이 나야 되는데 절로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이쪽으로 올 줄 알고 여기다가 잔뜩 이렇게 부동산 사놨는데 진리가 저쪽으로 가네? 진리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야, 팔고 진리를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다는 건 그 진리의 흐름이 그 진리의 본연의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거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참된 사역자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